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참 이 현대사회에 그런 이제 물리적인 그런 심한 충돌이 있겠나 싶었는데 일어나네요. 역사가 참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힘없는 그런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 약속하는 이 약속들, 서로 평화와 또 협력하겠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또 신뢰가 얼마나 없는가, 이런 것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세상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제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죠. 네, 아담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치인들, 그 권력자와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다라고 하면서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약탈함으로써 그것을 살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힘으로써 연약한 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대신 감당함으로써 평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너는 총칼로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평화죠. 표면적으로 보면 조용하나 그 안에서 울부짖음이 있고 아픔이 있는 평화입니다. 옛날에 팍스 로마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가 이제 그와 같은 평화였고, 그러한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울부짖음, 또 우리 감당치 못한 그것을 주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합힘케 하심으로 주어지는 평화죠. 그래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자는 이 화평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화평을 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참 힘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 뭐 잘 사고 잘 먹고 빛과 소금이다, 그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 주님 주시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이 힘이,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교회죠.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썩어가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또 소금의 역할이죠. 그리고 소금이 또 뭡니까? 맛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는 소금 먹으면 뭐 고혈압이 안 좋다고 해서 작게 먹지만, 사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음식이 맛이 없죠. 그래서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평화가 깃들어져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곳이죠. 갈 길을 밝혀주시는 거고, 또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악하다라는 모습들이 이제 요즘에 코로나 사태와 또 정쟁 이런 것들 통해서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가 세계 평화, 뭐 우리가 잘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위주로 똘똘 뭉치게 되고, 또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옛날에 그 말했던 그 아름다운 말들은 다 헛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사람이 만든 이 세상 안에 참된 그 평화가 없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할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의 빛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갈 길을 잊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또 그것을 누리며 또 그 길을 제시하고 증거해야 될 이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냥 유언처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걸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복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축복에는 목적이 있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이 놓치고 살았죠.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갖다가 사유화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었어. 내가 잘 믿었어.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는 잘했어. 이와 같이 커졌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몸집을 키우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이죠. 네가 받았으니 커졌으니 어떻게 할래? 라는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억울하고 또 고통당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우는 그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연약한 죄인들을 갖다가 살리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그와 같은 일들을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힘을 가지고 엉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새를 가시하는 그런 형태들로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또 서로 이제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서도 이 새를 가시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한 몸인데 주님의 한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힘을 가시하는 이제 그런 교체를 가시하는 그런 엉뚱한 쪽으로 이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주님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밟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은 이제 약간 밟히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죠. 세상에서 이 복잡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에 답이 있다라고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6.25 때라든지 어려울 때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피신했잖아요. 교회에 힘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근데 지금 몸집은 커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함으로써 맛을 잃어버림으로써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여러분도 한 20년 넘게 다 교회 생활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다시 맛을 찾는 그런 주님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죠. 다시 본질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목적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잘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나그네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
그늘에 누워 있다가, 사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손님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 손님 오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손님이 왔다고 이렇게 파티를 열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갖다가 그가 속해 있는 온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대접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힘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정신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함께 공동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웃음꽃이 피는 그 평화의 공동체, 또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공동체죠. 근데 그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나그네가 왔는데 아무도 그들을 관심이 없어요. 낮에 짐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도우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밤이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를 괴롭히고 약탈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 덤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서 젊은 사람까지, 또 원건, 멀리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온 소돔과 고모라가 이와 같은 정신에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돕는 일에 하나 되고 섬기는 일에 하나 되는 아브라함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일에 똘똘 하나가 되어 힘을 가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울부짖음이 크더라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울부짖음,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실로 그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부짖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생각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까지 그들의 울부짖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왕에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음이 소리가 많다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첩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울부짖음이 많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죠. 그리고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것은 이제 법이라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해소가 되면 그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안 믿어도 그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 찾게 됩니다. 자기 사람들한테 그 답을 얻지 못하게 될 때는 신적인 존재에게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그걸 한소연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다라고 하죠. 고아와 가부,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되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러면 과연 울부짖음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참 우리가 옛날에 미제 사건들 보면, 또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많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빨리 해결하라 라고 하니까 힘없고 연약한 사람, 좀 바보스러운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억지로 죄를 자백하게 하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기 한 사람의 그 실수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됩니까?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검사도 관련되는 거고, 경찰도 관련되는 거고, 판사도 관련되는 거죠. 알면서 쉽게 살아갔던,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집안에 화이트 칼라, 넥타이 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돌고 관심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출세와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쉽게 희생시키는 그런 엄청난 불법적인 일들이 많았지요.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산에서도 뭡니까 복지원 그런 거 있죠. 행제복지원 재단 이런 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죠 강제노역시키고 핸드폰 노예였죠. 그게 저도 부산에 살았지만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리버리하게 그냥 길 가다 잡혔으면 저도 거기 끌려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사회 약자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엄청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가가 그걸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밝아짐으로써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근데 과연 교회 안에서는 또 억울한 일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있죠. 많은 이단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건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또 정상적인 또 우리가 같은 행제라고 하는 정상적인 교단들의 안에서도 권력에 취해서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찢어지고 또 모함하고 또 지금도 많이 듣게 됩니다. 해마다 듣게 돼요. 또 해마다 또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는가? 또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기쁨의 공동체인가? 안 그러면 싸우려고 오는가? 그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치 이 싸우고 분쟁할 때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싸우고 것을 봐요. 목사도 장로도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갔다가 다니는 거 이거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부짖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도 반응하시는데 성도들의 그 울부짖음과 그 한숨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가 번쩍하겠죠. 그 관심이 없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길 가는 아이가 울어도 관심을 가지는데 내 아이가 울고 있으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울부짖음과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울부짖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진리로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살만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함께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내가 십자가 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처럼 내가 더 한번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권력을 내려놓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님 3명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스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300명이 넘게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고운 밀가루,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한 걸 써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배품이 그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그런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롭게 살았는 겁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반대지요.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정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을 구출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아마 그 동네에서 유지가 되었어요. 그가 이제 성문 앞에 있다라는 것을 봐서는 성문 앞에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지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유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롯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요. 예. 그 당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롯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이렇게 뭐 따지고 뭐 들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와갖고 네가 뭔데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되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고 사랑을 망각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려고 하죠. 근데 롯도 보면 어떻습니까? 공의가 없는 사람이죠.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2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요. 자기 이제 딸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죠. 뭐 손님들한테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뭐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은 내가 지켰다라는 사회적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연약한 딸들을 갖다가 희생시키려고 드는 그런 롯의 모습입니다. 그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천사들이 개입을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 성에는 정말 의인이 없구나라는 것이 판결이 납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45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2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 한 집안이라도 그래 좀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용서해주고 또 거기에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가 망하는 것, 이거는 죄인이 얼마나, 죄의 강도가 얼마나 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강도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료가 고기라든지 밀가루 이런 거 빵이라든지 그게 이제 이 음식이 상하느냐 안 상하느냐는 고기가 얼마나 많으냐, 칼로리가 얼마나 높으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로리가 높을수록 쉽게 상하고 냄새도 고약하게 나죠. 밀가루 썩는 것보다는 고기 썩는 냄새가 더 독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이 질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썩고 안 썩고는 판결이 나죠. 그러니까 고기도 소금 뭡니까? 하몬이라고 합니까? 그 돼지 뒷다리 이렇게 소금에 절여갖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고기가 있지만 소금의 빈도가 순수함이 더 많으면 고기가 썩지 않고 햄이 되죠. 맛난 음식이 됩니다. 그럼 밀가루도 빵도 그렇잖아요. 그죠? 소금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또 어느 사회든지 세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아마 어둠의 요소가 가득 찰 겁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갖다가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소금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몇 퍼센트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사회 욕하기 이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소금의 역할, 이 퍼센테이지를 순수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 사회를 지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대선 기간인데 뭐 사람들의 권력자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만고만해요. 다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 성품도 비슷하고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죠.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의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크게 관심이 있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뭐 여러 정치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배불리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해서 사회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아닐지가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대선 기간인데 사람들이 뭐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더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 또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하죠. 이 소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이 교회가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임하겠죠. 울부짖음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울부짖음이 커지고 또 사회가 울부짖음이 커지고 이 울부짖음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 참 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뭐 천국 갑니까 하면 아멘 하죠. 그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 이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애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가나안 땅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믿음 참 귀한 믿음이고, 그러나 거기서 플러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명의식, 이것을 회복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사실이죠.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를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인 철학을 가지고 성경적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생겨야 되고, 또 사회 곳곳에서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사회가 울부짖음이 덜하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다니더니 판사 되었다, 검사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의식,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 대통령이 되었다, 안 그러면 장관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늬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건 기독교를 이용한 거죠.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기독교의 그 세계관, 철학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교회도 개인 구원과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개인들의 평안함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이야기했지,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어저께도 강의했는데 그거 보면 안식일년에 뭐를 하라고 하면 쉬면서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 더 넘어서 뭡니까? 덜 짐승에게도 그것을 이제 나누어줌으로써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세계관이다라는 것은 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작게 보는 거죠. 기독교를 개인 구원에서 이제 끝쳐버리는 경우가 뭐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내 가정만 편안하면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시각은 온 세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와 같은 연구와 또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또 우리 성도들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정말 1박 2일 정신이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모든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강구하고 또 노력하고 바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되겠죠. 그로 인하여 한국 기독교가 건강한 기독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 대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정말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건 저는 표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전혀 답을 얻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과 공의와 아름다움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 나가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들이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또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참 하나님의 보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늘의 평화가 또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걸음을 받는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